자연에는 양자 얽힘조차도 넘을 수 없는 절대적인 자연의 경계선이 있습니다. 우리가 사는 물질 우주는 이 배타성의 원리가 엄격한 법칙으로 작용하는 곳이죠. 우리가 합일이나 하나, 상호 연결, 상호 의존과 같은 연기법의 진리를 말로는 쉽게 이해하면서도 실제로는 깨닫기가 너무나 어려운 이유는 이 엄격한 배타성의 법칙 때문입니다. 아무리 사랑해도 내 목숨을 남에게 떼어줄 수가 없고, 아무리 연민이 강해도 상대방의 고통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.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상상할 수 있지만 실현할 수는 없습니다. 영적인 천재로 평가받는 구르지에프는 우주에는 존재의 양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설명합니다. 모든 자원은 무한하지 않으며 철저히 배타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깨달음에도 이 법칙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. 영성의 자원도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깨달을 가능성이 한 개씩만 주어진다는 것이 구르지에프의 설명입니다. 문제는 깨달음의 능력, 하느님과 합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 한 개만으로는 모자란다는 것이죠. 정확한 수치를 들어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주어진 것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. 예를 들어 능력은 한 사람당 한 개씩만 주어지지만 깨달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능력 한 개로는 부족하며 최소한 30개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구르지에프가 설명한 것입니다. 존재의 양이라고 부르는 이 능력치 30개가 있어야 깨달을 수 있는데 주어진 것은 한 개뿐입니다. 그렇다면 깨닫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됩니다. 그런데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. 훔치거나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버린 것을 주워 모으면 된다는 것이 구르지에프의 설명입니다.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? 그냥 주워서 모으면 30개를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. 구르지에프는 설명합니다. 세상 사람들 거의 모두가 한 사람당 딱 한 개뿐인 존재가 뭔지도 모르고 모두 이 존재를 흘리고 다녀서 이게 길바닥에 널렸다는 겁니다. 그러니 길바닥에 사람들이 버리고 흘리고 간 것을 주워서 30개를 채우면 영적 자원의 최소량을 획득할 수 있고 하느님과의 합일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우주와 자연의 경계선인 배타성의 원리를 넘는 정말 간단한 방법입니다. 하지만 남들이 놓친 것은 원래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빚을 지게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. 존재라는 이 능력을 선종의 마조 스님은 네 마음 안에 보배 창고라고 말합니다. 누구나 지니고 있지만 알아보지 못하는 영성의 주어진 조건이자 능력입니다. 이 능력을 빚내 썼으니 자신의 존재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신의 위치에 다른 사람을 데려다 놓지 못하면 본인이 진보할 수 없다고 구르지에프는 설명하기도 합니다. 석가세조는 말합니다. 모든 중생을 한꺼번에 제도할 수는 없다. 켄 윌버는 말합니다. 깨달음은 엘리트주의의 특성을 갖는다. 에너지를 몰아넣어 깨달을 수밖에 없는 원리입니다. 깨달음이 늘 소수의 사람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유와 민주의 평등 세상을 산다는 시대에서는 굉장한 불편함이자 정의가 아닌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인류는 이제 겨우 반 이상이 굶지 않고 반 정도가 개인적 권리를 당연하게 여기는 상태에 이르렀을 뿐 자신의 영적 존재를 자각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.
오히려 깨달음은 우주가 엄격하게 지키는 배타성의 원리 안에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전 우주적 최소작용의 법칙입니다. 물리적 영역에서 우리는 배타성의 원리를 넘어서지 못합니다. 다만 우리는 물리적 세계를 벗어난 곳에서 배타성의 원리를 넘어서고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. 물리 우주의 실상을 겨우 관측할 수 있게 된 인류에게 우주는 상상하는 것보다 더 이상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치보다 더 이상합니다. 당연히 물리 우주를 넘어선 영적 존재의 비밀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많이 멀고 멉니다.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존재의 능력 한계는 모를 수가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.